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은 원래부터 안전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전쟁을 두려워했고 질병을 두려워했으며 또 경제를 두려워했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두려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눈에 보이는 이 환경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존재하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이사야는 이 거대한 악의 세력을 리워야단이라는 괴물로 묘사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리워야단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크고 강한 칼로 리워야단을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는 자기 백성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무너진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고 메마른 삶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시며 결국에는 열매 맺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시며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그런 복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심판하십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고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본문에는 이상한 짐승에 대하여 세 가지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리워야단을 크고 강한 칼로 죽이시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 묘사되어 있는 리워야단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날랜 뱀 리워야단은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수도를 끼고 흐르는 강이 급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 들어간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해서 날랜 뱀 리워야단,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흐르는 강이 상당히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바벨론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의 용 리워야단은 애굽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이 리워야단은 세상 가운데 악으로 세워지고 악으로 통치되는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런 국가들은 통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왕을 신격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 뒤에는 언제나 그렇게 하게끔 부추기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결국 이 뱀의 정체는 권력을 잡은 자들을 충동질하여서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그 정체가 마귀 사탄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큰 용이 내쫓기니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큰 용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마귀, 사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고대 세계를 떨게 했던 이 괴물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용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용에게 삼킴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용에게 삼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괴물의 뱃속에 삼킴바 된 것을 이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괴물의 뱃속에 이미 삼킴바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괴물을 잡아 죽여서 그 배를 가르는 것이죠. 그리고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괴물을 죽일 수 있을 것이며 그 배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낼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제일 뒷부분 보면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리워야단이 존재했습니다. 시대마다 이름은 달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이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리워야단을 죽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와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셨고 부활로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는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결국 리워야단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크고 강한 그 칼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리워야단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곧바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2절부터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포도원은 결국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설립자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그리고 장로나 권사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가 하는 일들이 자기가 볼 때에는 정직하지 못하고 도덕적이 못해서 상처받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안 나가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0%였는데 지금은 거의 30%가량이나 교회를 안 나간대요. 예수님은 믿지만 그 교회 나가면 뭐해? 다 사람들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끌리고,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교회는 누가 세우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원은 결국에는 구원받은 그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포도원에 모여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악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에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리워야단이었습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놀랍게도 리워야단이 아닙니다. 내부의 적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자, 이제 포도원에 구원받은 백성을 모아 놓았는데 문제는 밖에 있는 이 리워야단이 아니라 포도원 안에 있는 찔레와 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리워야단만 의식하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찔레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세상의 핍박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질 때에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서로 불신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도를 하는 것이죠.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보다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를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 리워야단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다. 그게 찔레와 가시라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건물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유학 중에 머물렀던 캘리포니아 지역은 이 지진이 많기 때문에 아예 건물 자체를 콘크리트가 아니라 나무로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오랫동안 지어졌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에는 멀쩡하지만 그 안에서는 삭고 그리고 이렇게 막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고 무너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인데 그것이 바로 흰개미 때문입니다. 보이십니까? 안에 들어가면 나무로 된 저 집이 흰개미 때로 말미암아 안에는 텅텅 비어 있고 누가 조금만 쳐버리면 금방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겉은 새 것이고 멀쩡해 보입니다. 근데 그 안은 텅텅 비어 있고요, 누가 조금만 이렇게 두드려도 무너지는 거예요. 흰개미 떼가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의 핍박보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시기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리워야단보다 가장 먼저 네 안에 있는 가시와 찔레를 좀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제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변화된 삶입니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종교 행사입니다. 이방신을 믿고 있는 불교 신도들도, 그리고 이슬람 그런 신도들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그들은 종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못된 기질이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지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기 욕심을 죽이는 훈련,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일은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5절, 6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여기 내 힘을 의지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더 이상 나의 힘이나 이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럼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자꾸만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은 자꾸만 내 육신의 기질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잠잠히 하나님이 해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 얼마나 바보 같고 무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 안에 일어나는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이고 새로운 삶이며 매일매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형통의 복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의 이 포도원의 포도원 지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포도원 지기에 손길을 오래 받으면 받을수록,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오랫도록 머물수록 우리는 성숙한 열매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큰일,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성숙을, 업적보다 열매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죄의 욕망이 발동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이상한 것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욕망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붙들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매일마다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약 제사가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결 의식을 치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렸을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자 책임일까요? 물론 설교자가 좀 재미있게 좀 파워풀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말씀 자체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재미있게 설교하는 은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려고 저는 예를 쓰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씨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울림 있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 주 내내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포도원으로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포도원 지기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쳐서 날마다 성령의 법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속에 은혜가 가득할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는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매를 대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듯이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주께서 백성을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견책하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치시더라도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들처럼 완전하게 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다루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 농사를 오래 지은 이 농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잘라야 더 많이 열립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아니 저렇게 많이 잘라도 되나? 이렇게 걱정하죠. 그러나 농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를 그대로 두게 되면 양분이 분산되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 가운데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무엇일까요? 9절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셔서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느냐? 그 기간이 7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는 우상과 떼어놓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7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양상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횃돌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하나의 돌가루에 불과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에게 7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아세라와 이 태양상이 하나의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들이 절실하게 깨닫게 되기까지가 그만한 세월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죄와 단절되고 과거와 완전하게 단절되게 만드는데 그 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11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불나방처럼 자기가 다 죽는 것도 모르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서는 이런 징계로 인하여 사업에 실패하고 무서운 질병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서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이제 제가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선대의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이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자 하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놀라운 소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이 큰 나팔은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을 기뻐하십니다. 리워야단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큰 나팔을 불어서 상처받고 깨어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포도원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시며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 나가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드림이 항상 이 교회당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큰 나팔을 불러 모으시는 포도원입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나팔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나팔을 대신 불어야 됩니다. 지각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모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목장 모임 힘들고 어렵지요. 내하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그런데 왜 우리가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성을 이루고 그러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혼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런 구절 없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규칙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드림양상교회가 정말 아둘람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가진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원통하고 상처받고 깨어졌던 영혼들이 와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 목장 공동체를 통하여 그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리워야단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리워야단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크고 강한 칼로 반드시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가시와 찔레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어 나가시는 포도원직이십니다. 때로는 가지를 치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큰 나팔을 불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오해하지도 말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특별히 주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드림양상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충성하십시다. 우리가 눈물로 이 포도원에 씨를 뿌리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